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발견해야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 삶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어디서 발견되느냐? 결국 계속 모든 말씀이 여기로 향하고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지속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발견할수록 되게 돼 있죠.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는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계속 기도했더니 내가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응답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꼭 얘기해 주잖아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 자녀다. 이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은혜 받아라.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라. 왜냐? 기도하면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그 응답받을 자격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기도 응답의 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든지 일단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된다.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처음에 가르쳐 주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A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B라는 뜻으로 바꾸는 걸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안 주려고 했는데 막 줄 수 있도록
내가 막 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 벌 주려고 했는데 그 벌을 안 주는 걸로 바꾸는 게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 응답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연약했던 도망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따라가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졌어요. 심지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능욕받을 것으로 합당한 자가 된 것으로 감사하다 했어요. 바뀌어졌어요. 상황 문제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처음 초창기에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그 북군은 링컨을 중심으로 이제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주된 얘기는 그거였고요. 남군은 뭐였습니까? 반대였어요. 그래서 해방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다 망한다. 원래 더 강한 쪽이 남쪽이었어요. 왜냐? 이제 그 뭔가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힘을 갖고 있었어요. 경제력도 있었어요. 군사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군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계속 싸워서 링컨이 막 잘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링컨이 기도한다라는 걸 알고 부하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기를 대통령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링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뭐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 그거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막 소원 성취하려고, 그래서 예전에 새벽 기도 많이 나오는 걸로 기네스북에 올라간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걸.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이 나온대요. 1, 2, 3분가 이렇게 나눠서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 제목을 보자마자 걱정됐어요. 아마 이럴 거다. 근데 역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그 새벽 기도가 왜 이렇게 많이 부흥되느냐? 이유가 나와요. 역시 그런 거였구나. 역시 그럴 거다. 거기서 나오는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제목이 저기 절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녀 대학 좋은 데 가게 해달라.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 불교 가면은 그 연등 달아놓잖아요. 연등 달아놓은 데 밑에 보면은 무슨 표 이렇게 딱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형별로 기도 제목 체크란이 있어요. 적는 게 아니라 체크란이 있다니까요. 거기 1, 2, 3, 4번 이렇게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이 뭐냐? 뭐 가족 건강, 남편 승진, 자녀 합격이라. 그 표에 있는 기도 제목이랑 새벽 기도 많이 나와서 기네스북 올라간 교회 기도 제목이랑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달라고 똑같아요. 맞죠? 그건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기도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그것은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 말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필요로 한 걸 다 알고 있다. 이방인이 구하는 그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는 기도 제목 하나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것 때문에 그것 붙잡고 그것만 두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안 채우셨습니까? 그죠? 약간 이거는 뭐죠? 이제 믿기죠.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줄 아시고 우리에게 이제 고통 주시기를 원하시고 문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괜히 고통 속에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갈등 속에서 막 고민하다가 깨달아 봐라 이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복음을 알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못 막냐? 나도 못 막아요. 연약한 내 연약함이 막지 못해요. 나의 무능함이 못 막아요. 나의 성격이 부족한 것이, 성격이 이상한 것이 복음의 능력을 막지 못해요. 그죠? 내 불신앙이 복음의 능력을 막지 못해요. 대신 동행하면서 누리며 갈 것이냐, 끌려갈 것이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계속 민족주의, 우리 민족, 세계 선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세계 선교인데, 그러니까는 끌고 가잖아요. 노예로 끌고 가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속국에 잡혀있게 만들고 유랑민족이 됐다가 지금은 전쟁 속으로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동행해서 가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절대 망대, 언약의 약속의 망대를 딱 세운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지각 변동을 일으켰어요. 아주 땅이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운동이 초대교회의 복음운동이에요. 증인으로 내가 막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이미 증인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뭐라고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는 32절에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어떤 일의 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 성령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가르치는 축복이 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기도 제목이 나와야죠. 여기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생각에 딱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증거해야겠다. 어떤 사람 좀 이렇게 막 너무 겁없이 막 예수 이름 얘기하고 외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약간 거부감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띠두르고 막 확성기 달고 차에다 확성기 달고 막 빨간 글씨로 막 차에다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러고 다녀요. 뭐
그걸 보고 이제 뭐 죄라고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예수 천국 불신죠. 그게 뭐 맞는 말이고 복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낭중지추라고 했어요. 그 송곳을 주머니에 넣으면은 그게 뚫고 나옵니다. 그죠? 숯불을 갖다가 신문지로 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절대로 싸지지가 않아요. 싸지지가 않아요. 탄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불이 또 빛난다니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막 가치 있는 시계를 아무데나 막 차고 다녀요. 뭐 내 전 재산 모아가지고 최고 좋은 물건을 샀어요. 함부로 빌려줘요? 아니죠.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음을 누리는 것도 소중하게 누려야 돼요. 아무 때나 대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귀한 것을 누구에게 줄까? 그렇게 봐야 돼요. 이 귀한 것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간표에 줘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딱 그걸 소중하게 받을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내 입장에서 막 응답 받으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이거 버려요. 이제 뭘로 바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데 집중해요. 그리고 그 가치를 가치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해요. 오직 예수, 그 이유를 알고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약이 있어요. 근데 불치병 걸린 사람이 이 약을 먹어야지만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다 걸렸어요. 영적인 병, 영적인 고아가 돼서 영적인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갑니다. 사단에게 끌려가요. 죄에 끌려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 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약은 내게만 주셨어. 그러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두고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면 다 죽어요. 그죠? 그런데 책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축복이 따라와요.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통해서 다 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약이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이름이 나에게 증거되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향을 맞춰요.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그러면 전하게 돼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전혀 전도를 안 했어요. 저는 친구한테 한번 와서 우리 교회 봐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저는 그게 성격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이 학교 끝나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힘든데? 뭐가 힘든지 모르겠는 그게 힘들대.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듣는데 암만 지식으로 들어서도 그렇지 오랫동안 이제 복음 들었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왜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힘든 일이 없는데 자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 네가 지금 공허하고 혼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의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 거다. 그걸 못 찾으니 자꾸 사단에게 끌려가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오는 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된다. 그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아느냐? 이래야 될 건데 듣긴 들었는데 내게 안 되니까 뭐라 해요? 그래? 그럼 교회 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 그 답을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아직 내게 아닌 거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그때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전해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냐? 진짜로 복음이 필요하네? 처음 본 거예요. 진짜로 영적인 문제라는 게 있구나. 오랫동안 들었는데, 저 사람 복음 필요하겠구나.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관심 없어서 그렇지, 진짜 주변에 보면 많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달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안 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고 있으면 돼요. 사실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내게 이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을 전달할 시간표를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오늘 그 응답이 가르치고 전해라 하니까는 부담스럽습니까? 네. 전혀 그걸 받을 사람 없는데, 복음 듣고 집하는 사람 없는데 막 전화를 하고 막 하니까 힘듭니까? 이 약을 전달하는 제일 중요한 조건은 그 약의 효과를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나도 의심되는 약을 누구한테 줍니까? 나도 의심되는 길을 누구한테 가라고 합니까? 반대로 그 길이 필요하고 그 약이 필요한 사람은 줘보니까 살아나거든. 그걸 또 확인하는 게 뭡니까? 그게 확인하는 게 전도 캠프예요. 그죠? 진짜로 복음이 필요했던 거구나. 진짜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물러가는구나.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살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계속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것이다. 나의 기도도 채널을 딱 어디다 맞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다 맞춰요. 내가 원하는 데다 자꾸 맞추니까 어떻게 응답이 왔네 안 왔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안 하시네 막 그러잖아요. 그거 바꾸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복음으로 새롭게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질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발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평생 쓰임받을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